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힘을 좀 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그 짐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자세히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여러분의 영혼에 임재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대로 깨끗하게 살아보려다가 혹시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다가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의롭게 살아보려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낙심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신앙 양심을 접어두었더라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후회해본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도 세상과 악과 타협을 했더라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워해 본 적 있습니까? 성경은 어렵게 살려고 하면 때로는 손해도 입고 오해도 받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음을 말합니다. 그 좁은 길을 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예를 쓴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생명을 걸고 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소돔 왕이 말하기를 사람은 내게 주고 물건들은 다 노예물은 네가 다 가져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돔 왕 때문에 내가 치부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왕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살렘 왕과 소돔 왕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살렘 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의로움을 줍니다. 평화를 줍니다. 소돔 왕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유혹을 하고 불화를 주고 멸망을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환상 중에 만나 주십니다. 1절을 이후에 소돔 왕의 유혹을 거절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피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신앙적으로 옳게 의롭게 올곧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은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되는데 왜 만남의 친밀성이 없을까요?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일상적인 삶에서 왜 친밀성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가치와 삶의 방도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겠다는 신앙의 순전성, 신앙의 진정성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내 중심, 내 사고,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계획, 내 기준, 내 기분대로 되어지면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내 계획, 내 기준, 내 기분대로 안 되면 좋지 않는 하나님 같고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까?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께서는 우리 성도의 높은 신앙의 방도가 되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내 생각이 영혼이 영성이 청결해야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아브라함에게 골육을 사랑하여 삼손을 등진 롯이 포로가 되자 목숨을 걸고 건져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받고 11조를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이 이방 제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힘들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저기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힘이 들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가 없어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의 마음에 존재하는 그 두려움을 다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무너무 힘들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우리가 힘들 때, 약할 때 곁에서 나를 붙들어준다, 옆에서 함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상담하시는 분, 나를 돕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풀불에 들어가니까 함께 하셔서 불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이사야 신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엄마 품속에 있을 때, 엄마의 젖을 먹을 때 세상이 어떠든지 평안합니다. 우리는 보통 음부자모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엄하고 엄마는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사랑과 위로로 양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끝까지 내 편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신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른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잊겠느냐? 자기의 태어난 아들을 궁휼이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엄마가 애를 버리고 죽이는 것도 종종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로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고난당할 때 환난에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을 때 넘치는 하나님 위로하심으로 견디고 승리했다. 약할 그때 내가 강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내게 머물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건질었고 현재에 건질을 것이고 미래에 건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고 살아내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이라는 말입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도구죠.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의 공격, 마귀의 공격, 사람의 공격, 두려움의 공격, 걱정의 염려의 공격,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안전하고 승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체험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막강한 북쪽 사동맹군의 공격을 318명의 군사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말.
다윗의 시를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방패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이것은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수많은 위협에서, 수많은 절망에서, 수많은 전쟁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패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은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패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됐으며 또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말이죠. 이것 이상 더 큰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하나님 신앙 버리고 세상 부귀영화 그 물질을 얻겠습니까?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소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얻겠습니까? 세상 것 잃더라도 하나님을 믿음을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잃지 않는 믿음의 성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없어도 하나님 한 번 모시면 모든 것이 다 가지게 되어진다. 세상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때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있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시고 승리와 안전이 있습니다. 기업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께 자기의 어려운 사정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속내를 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말씀해 줍니다. 4절 5절에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밖으로 끌어내어서 저 하늘을 봐라. 별을 보아라.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지금 자식이 없어 상속자를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반드시 자식이 난다. 저 별보다 더 많은 후손이 나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림 언어를 보였습니다. 비전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별을 바라보아라. 장대의 노뱀을 바라보아라.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아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아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으면 그 실상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 뭘 보고 있니? 예, 저 달을 보고 있습니다. 왜 보니? 언젠가는 내 저 달에 갈 겁니다. 그래 너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꿈을 잃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30년 후에 이 어린아이는 달나라에 갔습니다. 이 사람이 제임스 어머니라는 사람입니다. 달나라에 가서 하는 말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 용어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 그저 생존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구체적인 반응은 히브리 기자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반응 히브리 11장 사라가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흑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고 히브리 기자가 이 믿음을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더니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었다.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믿음이 없어 하는 약속을 의심치 않고 견고하게 하는 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다고 바울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재해석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의로 여기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선행이나 헌신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됨을 여기서 가르쳤습니다. 믿음의 의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4장 23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슷한 사람이 있어 소개합니다. 청주 청석교회 조동식 집사입니다. 이제 손이 약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44살에 낳았습니다. 자기 큰형님이 결혼해서 손이 없으니까 목사님 가서 우리 집이 이렇게 번성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자손이 많고 그렇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색 씨가 미안해서 아멘 안 하고 대신 시어머니가 아멘했습니다. 1년 후에 시어머니가 늦둥이 조동석 집사를 낳았습니다. 조동석 집사님 얘기, 나는 우리 엄마가 믿음으로 아멘해서 난 아들이다. 아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닌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리 얘기도 안 하는 사람은 곤란하겠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또 다른 약속을 줬습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냈다. 이 땅을 주겠다.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겠다. 승리를 준단 말이고 자녀와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겠다. 후손이 볼 주시고 이 땅을 네게 주겠다. 기업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식은 그냥 주시면 되지만 땅은 이미 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8절.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번제를 드려라. 9절 10절. 아브라함은 하나님 지시대로 3년 된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언약에 따른 조인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 자른다는 말이고 쪼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언약의 당사자가 언약을 어기면 이 재물처럼 너 쪼개진다는 말입니다. 이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지킨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도 약속을 분명히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향하시며 하신 말씀을 신뢰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 아멘이 되느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아멘할 때 하는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도 아멘하는 사람은 할 대책이 없습니다. 그대로 사십시오. 결혼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맹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한 약속을 하심의 진실성을 보여주는데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약속의 신실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의 예배를 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드렸어요. 온전한 예물을 드렸어요. 3년 된 거, 흠없는 거 쪼개어 드렸어요. 약속을 믿고 드렸습니다. 예배를 받으심을 믿고 드렸습니다.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불로 응답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오늘도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그저 와서 찬송을 불러주고 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방해 세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재물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예배의 방해 세력, 주님께 드릴 주의를 먹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찬양, 헌금을 먹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 중심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배의 방해 세력을 막고 쫓아내고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로와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위로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을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로하심과 약속을 받아 예배의 승리자로 언약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힘든 자를 위로하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며 약속을 주셔서 믿는 자에게 성취시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마는 베드로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